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세뭉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 앞으로 부르셔서 이 시간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로 무지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인생인 줄 알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늘 예배 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 이 새롭게 허락하시는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귀한 예배,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다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할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다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구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다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다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공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다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하였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생 믿음 나가시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해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삼성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죄악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온 그러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낮추지 못하고 남을 높이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복된 말씀,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익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선조들로부터 전해지온 이 복음을 우리도 후대에게 계속하여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사오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음 세대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한국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또 성경이 많이 편찬되어서 세계로 전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유치부, 초등 1, 2부 여름 성경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3주 동안 이어지는 이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 우리 어린 생명들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다육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 계속하여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지는 못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낮에만 모이는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마음과 몸의 상처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귀한 치료의 손을 얹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여지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일주일 동안 계속하여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2절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32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이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넘겨버리심을 두려워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로마서의 주제는 이제 죄와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고, 이 죄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적용을 다루는 것이 이 로마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우리는 교회에 온 목적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왔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서 교회 온 게 아니고, 교회에 온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교회 첫 발을 디디는 날부터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순수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뼈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서로 증진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는 것이죠. 이제 흔히들 죄라고 그러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또 뭐 도둑질을 한다든가 또는 살인을 한다든가 어떤 악을 행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악되죠. 죄악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은 죄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행위로 옮기기 전에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여러 가지 죄의 항목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나머지는 뭐냐면 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근본적인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죄인데, 그 어긋난 길로 가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사실 넘겨준다라는 뜻입니다. 넘겨준다. 본성대로, 그 결과대로 넘겨두신다 하는 이제 이러한 결과가 생기게 되니까
온갖 악한 모습들이 결국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입으로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하면 2차적인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 죄.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명령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가장 기본적인 피조물들의 입장인데 이거 나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란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왕좌에 앉는 건 나 별로 안 반갑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죄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니까 24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두시고 해서 오늘 본문에 버려두신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기로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심에, 내버려 두심에 온갖 종류의, 오늘 보면은 특별히 이 동성애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요.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한 이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 오늘 로마서 1장 2본문입니다. 요즘에 마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보여야 할 그럴 때가 지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된 이 기원 후 1세기 때에 로마를 비롯해서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이 모든 로마의 치하에 있는 그 영역에서 얼마나 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악하게 일어났는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명백하게 그것이 바로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 죄가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 인간이 어디로 흩어질지 모릅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떤 악한 결과들이 인생 가운데 생길지 모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 두시고,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 두신다. 넘겨준다라는 말로 아까 이야기를 미리 드렸습니다. 넘겨준다. 버려두신다고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건 나 모르겠다, 놔둬야 되겠다, 손 떼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넘겨준다는 말은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이것은 좀 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 생기니까 나 몰라, 나 그냥 가만둘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은 필연적인 결과,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그리고 온갖 욕심과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준다. 그게 넘겨주고 만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둔다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내 손 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그런 더러움과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으로 달려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 저 멀리인가 보고 계시면서 그냥 내 인생에 간섭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손 떼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손 떼고 말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가 악한 모습으로 악하게 나가도록 하나님이 지도하거나 인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악한 일들로 하나님이 그냥 넘겨주고 만다. 허용을 하고 만다. 마귀가 욥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용을 하고 마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어찌 알랴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넘겨주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고 당겨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시고
엉뚱한 길로 나가도록 허용을 해버리시는 모습이 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 다시 한번 우리는 경건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정욕대로 더러움에 넘기신다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어리석어지게 되고 지혜에 있다 하나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자기의 창조주를 모르는 자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섬기는 겁니다. 새와 짐승과 각종 우상을 사람들이 깎아 만든 것을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절을 해대고 하나님이라 하고 하는 이 모습이 가장 어리석은, 자기의 진짜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24절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욕,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정욕대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버리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결국 멸망받을 사회를 만들어 버리면 그것이 무슨 지혜가 되겠습니까?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 되겠죠.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일 중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죠.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이 테이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 이거 다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거 붙들고 하나님이시여 할 분이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그럴 일도 없지만 누가 저 바깥에서 온 사람이라도 와서 이 의자 붙들고 하나님이시여 하고 하면은 저 사람 돌았나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좀 폭넓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여기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더러운 정욕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온갖 구정물 같은 어떤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이런 것에 넘겨준다는 얘기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문자대로는 이 낱말은 에피투미아라는 이 말은 과도한 욕망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의 욕망이 과도하기 때문에 아무도 내 인생을 개입하지 못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 주인공 맞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인공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어쨌든 이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간섭마저도 나는 내가 허용을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산다.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나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 나의 물질을 관리하는 것, 나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알아서 하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한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것이 바로 과도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망이다. 이걸 더러운 정욕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과도한 욕망으로 빠지게 되면요,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는 22절부터 32절 전반적으로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부분적으로 조금씩 좀 생각해 보죠. 사람이 자기의 과도한 욕망, 자기 기준으로만 살아가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300년 전만 해도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노예 제도는 합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인권, 요즘 들어와서 인권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인권을 착취하고 그냥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도 태어나서 또 노예로 만들고 이런 그 노예 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하게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제도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뭡니까? 합법이었습니다. 합법. 인간이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지키지 않기 때문에는 내가 생각하고 주먹 센 사람이 이기고 숫자 많은 사람이 이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법이라고 정해놓으면 그게 합법이 되는, 이미 인류 역사에 많이 반복되었던 그런 일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빨리 뜯어 고쳐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19세기 영국 문학가가 있는데 극작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아마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살로메 뭐 이런 작품들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왕자 뭐 이런 아마 이게 귀에 익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신 유명한 극작가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죠? 이 문학가들 하는 얘기들은 단어들을 아주 절제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풍자적으로 한 얘기죠.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욕망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욕망대로 그대로 기도하고 막 간구하고 내가 이걸 원한다고 할 때 신들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게 되면 그 결과는 뭐라? 인간을 벌주고 싶을 때 그렇게 들어주신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풍자적으로 이렇게 해낸 아주 문학적으로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토해낸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겨준다, 그렇게 넘겨준다, 내버려둔다 하는 이 말, 넘겨준다는 말은 헬라 말로는 파라디돔이라는 얘기인데 넘겨준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과도한 자기 욕망 가운데 내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살도록 허락을 해준다는 겁니다. 허용을 해주면 그 결과는 더러워지게 되고 비참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부적응자가 되고 소셜 사이코패스,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거의 정신병자와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꼭 절간에 가가지고 사람 손으로 깎아 만든 그러한 뭐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그런 우상에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돈, 사람이 만든 성공,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마저 멀리해버리는 그런 일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겁니다.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더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웃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은 골고루 다 어겨가면서라도 그것을 더 존중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을 더 존중하게 여기는 것, 오늘 이 더러움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리는 것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멸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썩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존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한 벌써 심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도록 허용해 주시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면 결국 말 그대로 더러워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자 할 때 거기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결단,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저와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서 재산 목록 1호가 뭐냐? 재산 목록 1호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믿음이다. 이걸 가지고 재산 목록 1호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또 자녀들 앞에 그것이 가장 우리 가정에 소중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나가도록 허용을 해버리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26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첫 번째는 더러운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 그리고 2차적인 결과는 심판 나가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넘겨주는데 어디에 넘겨주십니까? 부끄러움에 넘겨주시죠. 여기 부끄럽다는 것은 뭐 아이고 부끄러워 하는 이런 정도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아주 비참해지고 아주 수치스러워지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왔지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섬길 때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온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주변 모든 이웃 나라들이 보게 될 때 참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참 부끄러운 나라가 됐네, 수치스러운 나라가 됐네, 저 나라가 어쩌다가 저런 꼴이 됐어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가지고 제일 첫 번째 느꼈던 게 뭡니까?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이 뭐 옷 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운 거 아니죠. 인간으로서의 수치입니다. 부끄러움,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그 결과는 결국 이들이 동성애까지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음욕을 좋아하고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그런 다음에는 결국 어디로 나갑니까? 음란과 또 음란의 거의 광란의 수준인 이 동성애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뭐 거의 3종 세트 같은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결국 다 드러나가지고 이런 이 3종 세트 같은 이 더러움과 수치 가운데 인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사람이 죄를 맛보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뭐 이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좀 더 크게 얘기해서 지구의 중력을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 죄에 당기는 힘이라는 것은 마치 지구의 중력과도 같아. 벗어나기 힘드는 겁니다. 죄에 빠져 있을 경우에. 이건 내 힘으로는 못 나오는 거죠. 내 힘으로 뭐 이 소용돌이 회오리 바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다의 소용돌이 치는 여기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지구 중력에서 못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점점 더 죄악에 빠져서 결국은 이 동성애의 죄까지도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무슨 뭐 무지개 색깔로 다양하게 하면은 이건 다를 뿐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 온갖 말로 이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나하고 다르니까 무조건 다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정말 일부 기독교 단체나 교회들이나 일부 교단들에서 그것도 뭐 인정해 줘야 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주 그것은 말만 기독교고 말만 교회일 뿐이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은 뭐 해석할 필요도 없이 아주 명백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의 결과로 나오는 그런 모습. 로마 제국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한 500년간은 이혼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다고 그러죠. 이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백성들이 다 음란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다 창남과 창녀같이 되어서 그냥 물란하게 사는데 굳이 뭐 이혼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황제의 부인인 황후까지도 낮에는 단정하게 황후의 옷을 입고 있다가도 저녁에는 그냥 창녀같이 되어서 온갖 음란한 죄를 저지르는 이제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변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자기의 욕정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 가운데 초대 15명의 황제 가운데 그 중에 14명은 동성애자였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같은 1세기 때에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그 음란한 온 세상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 로마서 1장에 이 부분부터 먼저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온갖 이런 추함과 더러움에 빠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고 그 결과가 바로 이러한 음란과 또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것과 이 동성애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석가가인 케제만이라는 분도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온갖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욕과 그 다음에 나가서는 더러움과 음란과 온갖 악한 것들이 자리를 잡는 것이죠.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라는 죄, 그 대반역입니다. 대반역. 그리고 나서 그 죄의 결과들은 온갖 이런 더러움과 음란과 악함과 무질서함과 잔인함과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다. 케제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의 결과는 이 한 가지 예를 들어만 봐도 굉장히 부끄러운, 인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순리를 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그런 남녀 관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관계인 것이죠. 한국의 에이즈 신규 발생자들의 95%가 남자입니다. 에이즈의 95%가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의 그 대부분 원인은 동성애자들로부터 이 에이즈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1년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6천억 이상의 그런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완전 공짜로 해주는 나라는 온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이건 이제 결국 가정 파괴죠. 사회 파괴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인구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예. 워낙 저출산이 지금 강하니까. 그런데 거기다 이 동성애까지 기승을 부려가지고 지금 난리니 이게 지금 반민족적인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완용이 같은 수준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그런 인간들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뻔한 결과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국민 세금 잔뜩 걷어가지고 그냥 온갖 이런 비생산적이고 악한 범죄로 몰아가는데 국민 세금을 다 써버리고 나서 또 국민 세금 더 걷어들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젊은 세대마저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요즘에는 지금 뭐 부동산 가격까지 잡지 못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젊은이들이 정말 과연 자기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 정치 발언하는 것이 별로 의미는 없는데 저 세종시로 옮긴다고 지금 하는 얘기가 저 행정수도 옮겨서 지금 해답이 될까? 지금 옮기기 전에 벌써 세종시가 난리가 나는 판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이 윤리적인 부분,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부분을 어길 때 나라에 존망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인데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저절로도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이 타락에 넘겨주어 버리고 말게 되면 그것은 그냥 멸망이고 심판이 되는 것이죠. 나라를 대표해서 좀 잘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전부 다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세워 놓았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이런 악법이나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 보면은 참 문제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이라도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지 우리 자녀들한테 제대로 좀 가르쳐야만 할 것입니다.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면 나중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것만 가르치지 마시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을지,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가정에서부터 엄격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거기에 넘겨두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넘겨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얼핏 언급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면 지구상에 절대적인 윤리 기준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윤리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옳다고 해서 막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10년 후에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또 해서 또 뜯어 고치고 그 다음엔 또 다시 뜯어 고치고 또 뜯어 고치고 기준은 없습니다. 늘 바뀝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생각하는 데마다 달라요. 욕심 나는 데마다 달라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일부 부유층에 대해서 특별한 그 사람들은 유익하게 만드는 것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아닌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지구상에 윤리는 없습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나하고 비교해서 어떻다? 아니면은 뭐 하여튼 자기가 중심이 되든지 상대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이 땅은 온갖 타락과 더러움과 또 모든 이 뇌물과 이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부패와 부정과 이런 것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외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사회와 민족과 나라는 반드시 엉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힘센 사람이 법을 만드는 거죠. 그 결과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29절부터 31절 말씀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그렇게 될 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역사가 수토니우스라는 로마 역사가는 이 디베리우스 황제, 성경에 신약성에 나오는 디베리우스 황제 시대 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도 누군가가 처형되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다. 하루도 누군가는 처형되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다. 그런 치정 가운데 사는 국민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왕의 마음에 요만큼만 안 들면 무조건 다 숙청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러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전에 북한에 보니까 뭐 자기의 정적을 그냥 막 기관총으로 막 쏴 죽이는 뭐 자기 삼촌도 기관총으로 쏴 죽이는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못 살잖아요. 저게 나라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역사가 리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 신은 죄악을 견딜 수 없고 고칠 수 있는 치료법도 없다. 못 사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요즘에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나라가 예.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그리고 오늘 29절로부터 31절 나와 있는 온갖 악들을 마음대로 행하면서 심지어는 그것을 포장해서 합법이라는 명목으로 내세우고 아니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기만을 애를 쓰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을 때 그게 살 수 있는 나라냐는 것이죠. 살 수 없어요. 그런 나라. 불안해서 걱정돼서 미래가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미래학자들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 이번 가을에 닥칠 경제 후폭풍, 내년에 닥칠 문제,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에서 자살률이 엄청 높아질 거라 하는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계 경제 개발 국들 가운데 30몇 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지금 자살률이 노인 자살률도 제일 많고 그런데 이제 이 일 지나가지고 지금 큰일 날 지금 걱정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대구 지원금 뭐 벌써 어디에 뭐 가물에 그냥 물 한 바가지 붓는 듯이 하고 그냥 다 지나고 소상공인들은 지금 작년 매출의 20%밖에 지금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지금 지금 벌써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 생기게 될 것이 지금 우리가 염려가 되는 것이죠. 모든 악한 일들이 더 마음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온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은 이게 나라가 하는 일 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가 하는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살인과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분쟁과 뭐 이런 모든 이런 악한 일들을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이 될 때 이게 사람이가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면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엄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갖 이런 추악하고 악한 일들로 자기를 내버려 두고 인간의 모든 존엄성마저 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은 그게 사람이 아니죠. 그냥 짐승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사회는 지옥이 되고 말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다. 그 결과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넘겨주고 많은 일이 생기게 되는데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 악한 세상,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것을 무슨 자유다, 인권이다 이런 걸 가지고 마음대로 주장을 해서 온갖 죄를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차는 철로 위를 달려야 안전한 겁니다. 기차가 나 철로에서 해방되기 싶어 기차에도 인권을 달라 이래가지고 기차들이 다 모여서 데모를 해가지고 막 한번 해보시죠. 예. 대구 3차선 이 열차가 막 그렇잖아요. 고가로 달리는데 나 여기만 매기 싫어 나에게 인권을 달라 이래가지고 한번 이 3차선을 막 뻗어가지고 한번 자기 마음대로 한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벗어나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그것은 더러운 것에 내버려지게 되는 그 결과밖에 되지 않고 그것은 2차적인 결과는 뭡니까?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때 가장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과 천국의 모든 기업에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엉뚱짓을 하는 사람들을 참 요즘 많이 보게 돼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 넘겨주시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순간부터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오히려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 아옵나이다.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것을 기도하고 또 이후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정욕 가운데 과도한 욕심 가운데 정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교만하여 악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결과는 더러워짐과 추함과 악함과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그 결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오 주 하나님 잠시라도 시험에 들고 연약하고 유혹받은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땅끝까지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를 확인하고 이제로부터 또 남은 인생 모든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 나의 주가 되시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한 발자국도 우리가 곁길로 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을 올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도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주관하여 주시며 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삶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영광과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어수선하고 또 질병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극복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어물어물 대충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마스크 써도 분명하게 그런 고백을 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여기저기서 계속 산발적으로 교회들 중심으로 정부가 아마 교회들이 워낙 반발을 하니까 방향을 다시 이제 바꾸어서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이나 또 뭐 취사나 이런 것들을 제재를 다시 내려놓았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늘 예배 시간에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작은 증세라도 있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1층에서 온도 재 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 뒤에 우리 김덕윤 집사님 잠시만 일어나 주실래요? 저분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마스크 좀 벗고 잠시만. 저분이신데 혹시 건강상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저분한테 좀 이렇게 문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의사 선생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저분은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 교수로 지금 수십 년째 지금 봉직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은 이거 열체크하고 계시지만 그래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10주일날 시간을 이렇게 내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문의해 주시고 상담 무료입니다.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 김덕윤 집사님을 또 잘 몰라서 어색하다 싶은 분들은 또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 주일날 별도의 시간에 또 이렇게 만나서 상담도 하고 다른 방법들을 구하고 이래 되거든요. 가까이 있는 다른 분들한테 물어도 되고 이렇지만 우리 또 경험도 워낙 많으시고 이제 이러시니까 그렇게 잘 교회 안에 있는 인재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유치부와 초등 1, 2부는 오늘,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이제 아침에 한 30분 내지 한 50분 모이던 모임을 이제 거의 한 12시까지 한 3주 동안은 그렇게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또 다윗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 여름 수련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낮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또 시간 지나서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또 교회에서 낮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 모임을 해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또 취사 활동을 가능한 하지 않으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고 어려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보면 격려해 주시고 이번 주간 너희들 여름 성경학교 하지 이러면서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참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에서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용기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기당의 모임이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성경 필사 신청란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2칸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조금 남았는데 아직 이름 안 쓰신 분들은 자원해서 요즘 비도 많이 오는데 집에서 성경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다르거든요. 저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점점 욕심이 좀 나요. 올해는 이렇게 쓰고 내년에는 또 더 많이 좀 욕심을 내야 되겠다. 저는 벌써부터 마음 먹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편은 내가 혼자 다 쓸까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미리 찜했습니다. 금주의 성경 완독자 박영규 장로님, 조은자 권사님, 김은희 은퇴 권사님, 이월선 집사님, 이송자 집사님, 이독식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일어나셔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